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아침 예배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좀 잘 알려진 포도원 품꾼의 비유지요. 여기 나온 시간을 이렇게 보면 3시, 6시, 9시 막 이렇게 나오죠. 11시에 나오는데 헬라어는 낮 시간은 그 플러스 6만 하면 된다 그랬죠. 3시면 9시, 6시면 12시, 그 다음에 11시는 6을 더하면 5시죠. 그래서 1시간 일했다고 하니까 이제 6시에 그때도 일과를 마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밤 시간은 밤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경으로 나눕니다. 경으로 나눠가지고 구약에서는 3경으로 나눴으니까 그 4시간씩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 신약에서는 또 그걸 사경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로마 군대 보초 서는 시간, 보초 교대하는 시간하고 맞춰가지고 그래서 사경으로 나누니까 12시간을 4로 나누니까 3시간씩 하면 6시부터 9시까지 일경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배를 힘겹게 젓고 있을 때 그때 사경에 오셨다 그랬죠. 사경에 오신 거는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당시에 시간 그런데 오늘 여기 포도원 이야기에는 품꾼들이 이제 인력 시장에 나와 있어가지고 일할 자리를 찾고 있는데 그 주인이 나와가지고 아침 이 3시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 3시부터 사람을 모은 그러니까 9시에 첫 사람을 받은 게 아니고 앞에 보면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보내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9시 전에도 일하러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 마지막 11시에 있는 사람은 그 5시에 들어가 가지고 또 포도원까지 가는데 30분 그래서 아마 30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았을 것이다. 1데나리온은 이제 그날 하루 보통 품꾼의 삭시인데 그냥 미니멈 웨이지죠. 그걸 받고 아 나중에 이제 이제 품삯을 나누어 줄 때 이제 5시 반에 일하기 시작한 그 사람한테 원 데나리온을 주니까 나중에 처음 아침 일찍 온 사람은 흥분을 했겠죠. 야, 이 30분 일하는 사람 1데나리온 주면 이 주인이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나는 한 뭐 11데나리온이나 이 정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 12절에 11절에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였다. 요 본문만 딱 보면 받았는데 자기를 일꾼으로 서준 사람에게 내가 품삯을 받았는데 기분이 엄청 나빠지는 거야. 이것만 봐도 이것만 본문만 보면 좀 야, 이 사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대적인 그 빈곤감 이게 우리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건 괜찮은데 똑같이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잘 되면 그때서부터 자기의 삶이 갑자기 원망스러워지고 불만이 차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각자마다 다른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또 가난하게 될 사람은 또 가난하게 살아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상황과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배역이 각자 다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주인공으로 세우면 그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여튼 낮은데 천하게 하나님께서 배역을 주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주인공으로
뭐 높은 자리에 쓰임 받게 하셔서 그런 주인공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은 동등한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스트 아이가 아니고 최고의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the only I. 내가 유일한 나에게만 맡겨져 있는 only I가 되어서 살아가면 성공한 사람이 되는데, 오직 그 베스트 I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가 베스트 I가 되려고, 베스트 원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이 박이 터지는 거죠. 모두가 그 하여튼 모두가 원하는 그 권력과 뭐 변호사, 판사, 뭐 의사, 뭐 이런 직 그것만 다 되려고 하고 그거에 안 된 사람, 된 사람이 있죠. 물론 된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 거의 98%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2%만 성공한 사람이고 98%는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죠. 한국 사회가 다 최고의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려고만 하니까 나머지는 98% 살아가니까 행복 지수가 한국 사람이 그렇게 잘 사는데 행복 지수, 특별히 고등학생들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최하위 아닙니까? 경쟁하다가 그래도 자살률이 한국에서 최고가 높고 이게 이제 하여튼 기독교 마인드셋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 북미나 우리 카나다 이런 사람들은 그 뭐 정치인 되고 유명한 사람 되는 거 그런 거 별로 이게 그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뭐 그래서 그 정치하는 사람 높아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뭐 자기 일하다가 그냥 그만두려면 나는 가족이 더 중요해서 그냥 그만둘란다고 그만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아주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칙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only I만 되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간증하시다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가난한 개척교회를 이제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본교회를 떠나가지고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너무 시간도 지나고 자기도 또 힘들고 하니까 이제 자기 본교회로 돌아왔는데 본교회는 뭐 개척교회는 찬양도 별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본교회 뭐 파이프 오르간에 뭐 찬양대 성가대가 막 엄청나게 멋진 노래를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자기가 편해도 좋은 게 아니라 죄책감이 딱 생기는 겁니다. 야, 이거 가난한 교회는 저렇게 힘들게 예배를 하는데 저도 막 예배할 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고 설교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고 어 그게 진짜 헷갈려요. 제가 그래서 내가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하면은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그 좀 있거든요. 이거 앉아 있는 성도들보다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를 때가 있는데 근데 이분은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돌아온 게 그래서 개척교회 섬긴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도 자기 교회 돌아오니까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 이게 뭐 천국과 같이 마치 콘서트 드리는 것 같은 이런 예배를 내가 편안하게 극장에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맞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막 지구에서 예배가 올라오는데 이 조금 큰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그냥 기둥 하나가 올라오는 게 똑같은 기둥 하나 올라오고 또 이 개척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그냥 기둥이 하나 똑같고 또 뭐 가정에서 막 병자가 함께 그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그냥 올라오는 기둥의 크기가 그 어떤 밀도나 모든 게 다 똑같은 게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큰 대형교회 예배들이나 개척교회 예배들이나 뭐 다 똑같이 하나님은 받으시는구나. 이제 그걸 자기가 보게 되어서 근데 이분은 거꾸로 위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 예배드리도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예배드리는 건 다 똑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듣는 우리는 내가 좀 위로가 된 건, 한두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대형 교회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시는 거구나.
그걸 이제 제가 들으면서 저는 하여튼 그런 위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뭐 11시간 일한 사람이나 30분 일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그 선택되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먹여 살리기는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선택을 못 받은 건 아닙니까? 근데 능력이 없지만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은 똑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막 능력이 있어가 선택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가고 나도 어떻게 저렇게 선택받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 선택받지 못해서 고통하면서 11시간을 땡볕에서 기다리고 있는 능력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한 아들은 뭐 건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는 뭐 나가가지고 막 뭐 밭에서 열심히 아침부터 일하는 아들이 있고 또 이 둘째는 이 꾀돌이라 가지고 능력은 있는데 그냥 막 빠져나가고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그냥 어떻게 밥 먹으려고 들어와 가지고 밥 먹다가 잡혀가지고 일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낮에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아들 있고 셋째 아들은 몸이 약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하루 내내 누워 있다가 저녁 먹을 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이런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큰 아들은 스테이크, 중간 아들은 둘째 아들은 된장찌개, 마지막 아들은 라면 이래거리가 먹이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병약한 아들을 보면서 네가 병이 약하니까 몸이 약하니까 네가 스테이크를 더 많이 먹어라 이놈아 이러면서 병약한 아들한테 스테이크를 주는 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옆집 아저씨의 마음은 일 많이 하는 아들인데 스테이크 주고 이 깨돌이라도 일한 사람한테 된장찌개 너는 일 못해서니까 라면이나 먹어라. 옆집 아저씨는 그래야죠. 옆집 아저씨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게 예수 닮아가는 제자의 마음 아닙니까?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연약한 자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기회가 없는 사람들, underprivileged 됐던 사람들, 그 특권을,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 세월이 지날수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세월이 자꾸 지날수록 우리도 나는 왜 저 권력을 갖지 못했는가?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나는 왜 더 건강하지 못한가? 저 사람처럼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온 마음을 기울이니까 내가보다 더 선택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들어가면 다 뭐 옷 멋있게 빼입고 잘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꾸 부러운 거예요. 교회 다녀가지고 자기 아들 자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아들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잘 된 사람은 진짜 그 극소수예요. 나머지 그 98%는 속 썩이는 아들, 정말 또 뭐, 이 디세이블입니까? 뭐, 그 핸디캡이 있는 아들, 그 속 썩이는 아들, 그런 아들이 98%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 잘 됐으면 더 되지 못한 그 아들이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잘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잘 되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잘 된다고 비즈니스 잘 된다고 차도 좋은 차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차도 하여튼 뭡니까? 제일 좋은 차가 요즘 뭡니까? 지금 폭스바겐이 요즘 좋은 차가 아니죠. 한국에서는 좋은 차일지 모르지만 아니 저는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현대 투싼 정말 저는 이제 그 차를 잘 산 것 같아요. 참 겸손한 차예요, 여기 보니까.
예, 뭐 부자도 아닌 거고 저는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산 건데 저는 정말 너무 잘 샀어요. 그게 일하는 데도 편하고 하여튼 목회자로서 겸손하게 이렇게 하여튼 차도 너무 좋은 차 가지고 가면 그냥 평범한 차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지려 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다 할지라도 세월이 자꾸 지날수록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기회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또 가난한 자들 요즘 제가 자꾸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는 게 이게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죠. 그 가난한 이 애들 이렇게 한 애들을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자꾸 지금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컴패션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나는 항상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가난한 아이들을 그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게 이제 컴패션 가나다 이거는 얘는 이제 한 명이 한 사람 그 선교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애들 이렇게 쭉 내보내면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이 한 사람을 이제 돕는 거예요. 얘는 에콰도르, 얘는 인도네시아, 가나에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후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얘는 1살이고 얘는 5살이고 얘는 여덟 살인데 하여튼 제 마음에도 이거 뭔가 이게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에도 한 명을 이렇게 좀 후원해주는 이게 아마 한 달에 20불이나 뭐 30불을 이게 꾸준하게 아마 후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알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꼭 뭐 이게 또 가면 또 누구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게 또 고민이더라고요.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고민이긴 한데 오늘 하여튼 제가 결정하고 뭐 한 명한테 후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게서 이렇게 주는 말씀은 이게 다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이야기냐니까 제가 오늘 또 잠깐 이게 왜 갑자기 포동 비유 이야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습니까? 오늘 근데 이게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우리 지금 헬라 수업 시작하잖아요. 헬라 수업 시작 내가 헬라어로 말해 보면 이 가르 호모이아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인데 이게 하늘 나라입니다. 이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인데 이게 내가 지금 다 밑에는 안 읽었는데 이게 왜 천국 비유로 포도원 비유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게 나라거든요. 하늘 나라는 에스틴이 비동사입니다. 하늘 나라는 is 호모이아는 이게 같아 이 말입니다. 하늘 나라는 이와 같아.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 우리 한국말 번역은 그래놨는데 이 헬라어는 천국은 이와 같다는 이 말입니다. 왜 이 천국 비유가 나온지 나도 나중에 좀 이야기를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요 맨 앞에 이 가르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이게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한국말로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은 천국 이야기가 나오네. 이 천국이 이게 바로 바실레야 그 우나논 이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호모이아 품꾼을 얻은 포도원에 들립니다. 이게 지금 포도원 이야기가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런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였네요. 근데 하여튼 제가 말하려면 이 앞에 그러니까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헬라어는 앞에 이 그러니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가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젊은 청년은 왔다가 헌신을 다 하라니까 내가 돈까지 전부 다는 내가 못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보시겠어. 저는 우리 와이프도 버리고
와이프 버린 건 아니야. 하여튼 가정도 버리고 뭐 저기 어부하는 어부 차업도 다 버리고 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진짜 대단하죠. 저는 우리가 헌신 많이 하고 지금 나아갑니다 하니까 베드로 야 잘했다. 이 땅에서 전토와 친척과 아비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네 배나 받고 그리고 영생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기분이 한참 좋아졌습니다. 나도 다 바쳐야 되니까 하늘나라에 내가 뭐 큰 걸 큰 한 자리 하겠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니까 이제 가르.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 비유를 하는데 하면서 너가 아침 일찍 와가지고, 그 포도원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나중에 너 잘못하면 불편할 사람도 될 수 있다. 나중에 와가지고 30분 일한 사람도 너하고 똑같이 받을 거다.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은 다 똑같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그냥 기가 살았다가 뭐 오메 기주고 하면서 지금 떨어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이 일했다고 공로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대접을 받을 거야. 그게 아니고 너를 불러준 선택한 사람의 은혜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너 선택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야. 너 구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거야 하면서 내 은혜를 알아라.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네가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느냐는 게 중요한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의식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아침마다 일찍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복을 안 줍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워가지고 나를 하루를 살리고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이렇게 되는 게 바른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신앙생활로 가는 거죠. 우리 자주 이야기하는 좀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만삭되지 못하고 성도들보다 저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내가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라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늙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원로가 돼가지고 내 하는 말에는 좀 다 귀 기울이고 들어봐. 이래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내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 은혜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이죠. 공로의식에 빠지면 자꾸 불평불만 합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거. 받음에 원망하여. 받았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은혜를 주셔서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잊혀지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더 겸손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우리가 성숙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헬라를 이해하니까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헬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공로의식, 하나님 이런 거 가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받은 은혜 더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려주신 은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자리 The only I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연약한 자, 덜 기회를 얻은 자들 덜 혜택을 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 줄로 알고 저희들도 그 낮은 곳에 마음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변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